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지독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늦었어. 저 사람만큼은 정말 말도 안 돼.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포기하셨을 거야.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므낫세죠. 므낫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을 하나 꼽아라 하면 므낫세,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나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므낫세가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들을 끌어오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아들들을, 아하스도 그랬습니다만 므낫세 역시 자신의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 몰렉에게 태워서 분양을 하죠. 아들을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녀의 생명마저 끊어버리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므낫세의 죄악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 이건 정말 어디 가당키나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왕좌에 다시 앉혀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가 막힌,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정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므낫세가 사실은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그 므낫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어떠한 해설도 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를 받으세요. 그냥 기도를 받으시고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10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이 상황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큐티책 보면 맨 오른쪽 상단에 변함없이 기록되는 한 줄이 있죠?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그 폭과 질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책은 오직 주제와 중심의 목적이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므낫세에게 역사하시고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저 나라는 대통령이 어때 저때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나라의 왕이나 임금이나 대표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은 것이요, 우리가 그를 왕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쁜 것은 물론이요, 그 백성도 한통속이다,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므낫세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도 이르셨으나, 성경 전체에는 사실 그 백성들의 죄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역다에도 3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건 뭐예요? 제사장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 함께 범죄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비참한 결말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순화시켰어요, 번역을. 그래서 좀 읽다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이 경건치 못한 목사 이런 표현을 해서 재미없어요. 너무 번역이 순화되어 있어서 졸려요. 그런데 사실 원문은 더 박진감이 있습니다. 원문은 더 적나라해요. 여러분,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도 그 뉴 킹 제임스나 NIV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이렇게 번역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 코에 고리를 꿰고 청동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코에 뭐를 꿰었다고요? 고리를 꿰었다. 갈고리, 호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갈고리, 본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호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쉐트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청동으로 된 쇠사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코에 피어싱 한 거예요. 피어싱. 여러분, 피어싱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코에 피어싱을 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유물들을 보면 아수르의 왕들이 포로를 끌어갈 때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는 부조, 이렇게 평면에다가 새긴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들에 보면 여지없이 코에다 갈고리를 꿰던가 입술에다 갈고리를 꿰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입술에도 피어싱을 하나 봐요. 입술에 갈고리를 꿰거나 아니면 입술 아래 위를 꿰어버립니다. 그리고 코를 갈고리를 꿰요. 그래서 거기에 사슬을 엮어요.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그 기술진들이 여러분 사슬에 채워지는 장면을 보셨죠? 얼마나 치욕적이고 우라가 터지는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코에다 고리를 꿰고 입술에 고리를 꿰고 그리고 그걸 청동 쇠사슬로 줄줄이 굴비 엮듯이 짐승처럼 그것을 엮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명색이 일국의 왕이었고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오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실은 백성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졌고 더 책임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관례에 의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표자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코에 고리를 꿰고 청동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므낫세, 여러분,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고통의 자리, 파멸의 자리, 그 자리가 놀랍게도 므낫세에게는 어떤 자리가 되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여호와께 간구한다. 여호와께 간구한다라는 이것도 히브리 원문에 보면 파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파네라는 거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번역이 밋밋해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므낫세가 그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 못된 짓을 일삼았던 므낫세가 말이죠. 그런데 얼굴을 구한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죠.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그 축복,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했어요. 코로 고리에 꿰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판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 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아시죠? 애굽의 바로. 여러분 10번이나 그 혹독한 재앙을 받고 드디어 자신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장자가 축 늘어져 죽임을 당하는 그 꼴을 보면서도 더 완악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져요. 여러분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했어요. 므낫세가 겸손해졌다고 하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역대하는 뭐예요? 성경의 정경입니다. 정경. 그죠? 그리고 열왕기에 므낫세의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 해서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의 비문에 보면 아수르 이때 당시에 므낫세를 잡아간 왕의 비문에 학자들의 몫이죠. 주석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므낫세가 포로 귀환자 명단 외국의 왕들의 이름 가운데 므낫세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 므낫세 기도서가 외경 중에 있어요. 외경 중에 므낫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감히 그 기도서가 외경 중에 있다고요. 저는 좀 읽고 확인해 보고 싶지만 외경이 저에게 없는지라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전통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주제였고 그 외에 많은 성경적 문헌들에서도 이 므낫세의 기도의 회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그 므낫세의 회개, 그 겸손함을 특별히 강조하기 원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건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배려고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실 이 역대 상하의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포로기 귀한 백성이라 그랬죠. 포로기에서 귀환한 그들이 1차 독자였어요. 역대기 상하를 처음 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도 므낫세가 회개한 걸 좀 봐. 너희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시키고도 남는 분이시오. 이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서 므낫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겸손했다.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자존심이 완전히 꺾였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러한 거예요. 그 비천함과 냄새나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있던 그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유다의 왕이랍시고 이 못된 짓들을 해왔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쓰레기만도 못한 삶을 살아내고 말았군요. 사실은 이러한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해진 그 상태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에 끌려가던 우리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갈고리에 우리의 코가 꿰어서 사실은 우리 달려가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흘러 가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므낫세가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고 들으신 거예요. 마치 므낫세가 기도하기만을 바라고 계셨던 하나님처럼 그가 입을 떼어 기도하자마자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죄하자마자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야, 그 기도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을까? 그 기도가 진짜 기도 맞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동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버텨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말들로 기도했는지, 기도의 양이나 횟수나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마디 단발마와 같은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진정성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함이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이라는 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진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정성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은,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미완성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진정성의 시작점을 보시는 거예요. 시작되었니? 너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기 시작했니? 결국 그가 느끼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받아줬는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탕자가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 어귀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들이 언제 내 집을 향해서 그의 삶의 궤적을, 그 방향을 바꿀까? 나를 언제 기억해내고 내 집을 향해서 그가 발걸음을 띄워놓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마을 어귀에 보이자마자 그 노고를 이끌고 달려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달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도 므낫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며 간구를 들으사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발에 신발을 신기운다라는 것, 신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뵈면서 무슨 탕자야, 그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구약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없는 이야기가 신약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낼 수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심장, 그 은혜와 사랑이 기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내 얼굴을 찾으면, 므낫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솔로몬의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고 짓는 기도, 우리 함께 묵상한 적 있죠? 주일날 몇 가지였죠? 몇 가지인지는 기억하셔야죠. 몇 가지였죠? 이 묘한 분위기. 8가지였습니다. 8가지. 근데 8가지 점점 더 지독해져 가요.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8번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들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그들이 적군의 포로지에 끌려가서 노예 신분이 되어서 기도하거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약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뭐예요?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이거 어디에 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8장에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춤추면서 먹고 떠들며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시조로 삼으시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 금송아지를 당신이라 일컬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가나안으로 여행을 지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누가 지금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그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끌어와 우리가 또 범죄하여
애굽이 아닌 이번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여러분 아십니까? 중풍병자는 작은 자입니다. 누구 하나 내 입에 밥 숟갈을 넣어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 작은 자예요. 자신의 용변도 처리할 수 없어서 주변에 갈 수도 없는 악취가 진동하는 처지가 당시의 중풍병자입니다. 그 작은 자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 병이 나았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죄사함의 은총은 구약의 그 죄사함의 은총인 거예요. 사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 설교에는 꼭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길지만 여러분 씩씩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 아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 시몬의 집에, 유대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소위 거룩하다 칭찬받는 바리새인 시몬. 그의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는 계산하고 있는 계산. 이가 누구인가? 나에게 유리한 자인가? 불리한 자인가? 내가 이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때 그는 생각하는 거죠. 그녀가 누구인지 알다면 저가 어떻게 그 발씻김을 당할까? 저는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 형식으로 그를 깨우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죄의 어떠한 상황과 모습의 끝도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방향과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으나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의 삶의 궤적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이 회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가장 지독한 신약의 회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사랑이 많았던 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가장 지독한 회심자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신약에서 가장 악독한 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사랑에 내 매임당해 끌려가는 중이야. 내가 어떤 특별함이나 나의 어떠한 다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 것뿐이야. 나의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러 당부하신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디서 교만이 틈탈 수 있고 어디에 자기 자랑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심했기에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코가 꿰인 자들이에요. 죄가 우리의 코에 피어싱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피어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동쇠사슬을 엮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면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 여러분 그 죄에 끌려가고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어요. 그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깨닫는 죄가 그 은혜가 임한 자와 임하지 않은 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한 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내 안의 욕망들, 주체할 수 없는 그 욕심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객관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요, 그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죄 덩어리이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죄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히 거룩함을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가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절 후반부를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알았더라. 이게 뭐예요? 알았더라가 야다예요. 야다. 야다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죠. 창세기에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하나님을 알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야훼.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 하리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시고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의 이름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야다했다 이러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야다했다. 여호와 그 언약을 주시고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이건 야훼가 엘로힘인 줄 알았습니다. 엘로힘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야다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 정상적인 부부는 뭐예요? 눈빛만 봐도 뭐예요? 아는 거죠.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영혼의 현 주소 다 알 수 있어요, 서로. 왜요? 붙어 있으니까 그냥 24시간.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야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 만큼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한순간이라도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깨우치실 수 있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나의 생명이구나, 아니 내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간 33장, 오늘 본문이 13절까지 읽었죠?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다윗성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가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이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섬겨. 므낫세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야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아직도 산당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AI에게 줍니다. 제가 작성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AI에게 줍니다. 야, 이거 한번 좀 비평 좀 해줘. 어디에 어떤 신학적 문제가 있고 어디에 어떤 논리의 구조나 전개의 모습이 좀 어색한 데가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AI가 정말 머리 좋아요. 걔들 IQ가 150이라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나온 AI 중에 구글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 말고요. 클라우드 이런 거 다 보는데요, 제가.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어요. 노트북 LM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그건 학습 AI예요. 그래서 거기다 제 설교를 넣어요. 그러면 그 AI가 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믿어지십니까? 동영상으로는 안 보여주고요. 만화로 보여줍니다. 만화로 보여주는데 제가 쓴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만화로 표현해내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노트북 LM에 이제 그걸 돌렸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교회 청소하러 왔어요. 그래서 밤 9시가 넘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야, 이거 한번 봐봐. 내 설교를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그림을 줬어. 그랬더니 그걸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한 6, 7분 됐는데 그걸 뚫어지게 보더니 뭐라 하냐면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난 설교할 필요가 없어져. 내 설교보다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목사 짓을 못해. 그랬더니 집사람 얘기가 막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까지.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내 밥그릇을 AI에게 내놓자. 그리고 AI 그림을 보여주기로 결심해서 딱 한 꼭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지 않으십니다. 제 원고는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무게를 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의 결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 소름 안 끼치시죠, 여러분은? 저만 소름 끼치나요? AI가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위에 뭐라고 돼 있죠? 텍스트가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죄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 십자가의 무게.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치르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값보다 더 값나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죄악의 대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의 말씀을 이 한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림을 나눴습니다. 종종 만화를 좀 보여드릴까? 아멘 하신 분이 3분 계셨는데, 예. 이런 만화를 오늘 다 설교를 잊어버리셨어도 만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만화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죄를 즉시 내 마음에 드는 작은 생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 가까이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야다인 거예요. 그 야다를 경험하실 때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풍성히 느끼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므낫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우리의 코에 갈고리가 꿰이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망을 향해 가던 그 므낫세와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맞춰서 교육시키고 훈육하고 세상에 내어줬던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의 무게가 아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게로 저희를 평가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의 진정성의 완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받으시고 우리의 출발과 시작을 언제나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들, 우리의 죄의 경향성,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께 나아가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야다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임재와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죄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구도자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